아직 벚꽃과 개나리가 다 피진 않았지만 이미 이곳에는 벌써 만발하게 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웃고 믿음으로 살아주시는 또 우리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시니어 찬양팀과 또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아주 화음도 잘 맞고 박자도 잘 맞고 아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이 너무나 조율이 잘 되어 있고 화음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번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또 아름다운 율동과 여러 가지의 음악을 듣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악기와 찬양대는 연주되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바로 조율을 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휘자로부터 조율되거나 조정되지 아니한 그런 찬양대와 악기는 아무리 탁월한 연주가 있고 아무런 탁월한 그 무대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시키게 됩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하는데 오늘 새벽에 사회를 봐야 되는데 찬양을 두 곡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찬양이 참 긴장이 돼가지고 새벽 3시 20분인가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저기 목회자 뒤에실에 들어가가지고 하면서 막 찬양 부르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있었던 목사님들이 왜 새벽부터 목사님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러나 그랬을 텐데,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사회를 볼 때 뭔가 틀리거나 잘못되면 뭔가 은혜를 엎지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제 목소리를 조정하고 조율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율되거나 우리가 조정되지 아니한 악기와 음정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그런 그 이벤트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조율은 악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도 조정과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율되지 않은 악기가 연주를 무능화시키고 그 무대를 무능화시키듯이 조정되지 아니한 우리 인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원들을 다 낭비하고 소모하게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조정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한 신앙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를 쓴 그 저자가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이죠. 역시 우리 시니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한 번에 딱 하니까 벌써 사도 바울이라고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성경적인 지식과 또 영적인 그런 은혜도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았습니다. 날은 점점 추워지고 겨울은 가까이 오는데 곁에는 아무도 없고 이제는 그가 이제 천국으로 떠나갈 마지막 날을 채비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삶을 치근히 여길지 모르지만 그에게 죽음이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또 다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도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아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세계로 가기 위한 새 출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베스트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베스트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베스트의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장을 읽었고 또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인생을 우리가 아름답게 조정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조정하는 방법을 3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시각을 조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조정해야 된다고요? 시각, 바로 보는 시각을 조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이 내 삶을 지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합니다. 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났더라면, 내가 조금 더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서러워하고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안에서 잘못된 시각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을 나눴던 이종남 목사님께서 새벽에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은 충북 괴산이라는 인구 소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아침에 컴컴한데 교회만 불 켜져 있는 거, 다 그렇게 컴컴하고 사람도 살지 않고 아이들도 거의 없는 그곳인데, 지역의 아이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시골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예배당이 꽉 찬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셨던 그 강사님은 바로 그 시골 지역에서, 인구 소멸 지역에서 다시 한번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으로서 유명하신 주역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내가 시골에 왔는데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 목회지가 왜 이런 것일까 원망했다면 그에게는 그런 부흥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 이곳에 자갈이라도 모아서, 믿는 심령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그 시골 가운데서 주역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가 지닌 시각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우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보니까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나와서 연습하시고 찬양하시고 율동하시고, 요거 끝나고 밥 먹고 집에 가실 줄 알았더니 또 오후반이 있어가지고 또 거기서 율동하시고 배우시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열정과 열심과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의 길로 가는 그 소망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언제까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해서 사명을 향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이제 사역을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놓지 마세요. 그거 놓으시면 하나님의 공급함도 떠나는 것입니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도 달라고, 모세와 같이 80세부터 120세까지 청년 같은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 때문에 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꾸시고, 내가 주님 자녀로서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 나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써 도전하시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헬렌 켈러라는 분은 정말 삼중고를 딛고 불우한 환경을 딛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시각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 것인가, 어떠한 시각으로 삶을 또 내 환경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각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각,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기하게도 여기 보니까 눈이 단수입니다. 바로 눈 하나밖에 없는 외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눈,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너희 시각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시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사는 자가 있는가 한편 일시적으로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빛의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둠의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일시적으로 어둠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빛의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풍파가 닥쳐오고 나에게 광야의 길이 올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보고 주님의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으며 정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사명 가운데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시니어 원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사역하실 때마다 참 힘이 납니다. 안내 디스크가도 있고 찬양대회와도 있고 항상 잘 웃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 1등이 누구예요? 우리 시니어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우리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한번 떡을 한번 사겠습니다라고 떡을 사겠다라고 시니어에 말했더니 아유 오늘 살 수 없고 저 몇 달 뒤에 줄 서 있으니까 그때 가서 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워낙 섬기는 분들이 많고 내가 워낙 그것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매주마다 제가 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구는 언제 떡하냐면은 1년에 한 2번 정도 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니어에서는 매번마다 축제고 매번마다 섬김이고 매번마다 나눔인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아름다운 시각과 주님의 시각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바울의 시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오늘 본문 6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무슨 말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물이 부어지듯이 내가 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다 드린 후에 그 뜨거워진 달려진 그 번제 위에다가 포도주를 샥 붓는 행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진 달궈진 거기서 제단에 포도주를 뿌리면 빨리 샥 하고 증발해 버리겠죠. 짐승의 크기에 따라서 더욱더 가열되고 증발되는 것이 더욱더 많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 생명이 이미 부어짐을 당했다, 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자신의 죽을 날을 알았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전도도 많이 했겠죠. 왕의 친위들에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사형 날짜도 알려졌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죽을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에서는 많은 사형 방법이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고통이 가장 적다고 생각되는 참수형을 내렸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 누구도 흉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 처형까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사형 날짜도 알았을 것이고 방법도 알았을 것이고 곧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고 열심히 살고 고진고초를 다 당했는데 이제 참수형이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아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좀 원통하기도 하고 내가 무슨 죄를 범했나,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사형자가 되었나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양심껏 살았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결과가 참수형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감옥에서 원망하고 통곡도 할 것이고 신세도 한탄하며 하나님께 속도 털어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날 사형날에 자기가 참수당하고 목이 잘려나가서 그 목에서 흐르는 솟구치는 그 피를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드릴 바로 전제와 같은 제사로 본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날의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하면서 떠날 것이다, 떠나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떠나다를 아날루시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몇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아날루시스는 떠난다란 말은 군대가 야영을 갔다가 귀대하기 위해서 텐트를 푸는 행위, 군대 갔다가 훈련 갔다가 돌아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아주 기쁘게 바로 텐트를 풀고 싸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출항할 때 출항하기 위해서 닻을 푸는 행위, 또 떠난다는 의미 중에서 또 마지막 의미가 하루 종일 소가 일하고 나서 그 멍에를 벗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가 일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소가 일하는 거 보면은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봤거든요. 아버지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주강 이렇게 가가지고 저는 주소가 긴 게 싫었습니다. 왜 리통반까지 내려가느냐 하면서 나름대로는 서울에서 태어났다라는 아이덴티티를 아직까지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시골에 살다 보니까 밭을 가는 소들이 많았었습니다. 소에다가 멍에를 씌우고 소가 힘겹게 쟁기질을 하는 뒤에서 그 농부를 따라가면서 코에서 막 연기를 내면서 막 침을 뚝뚝 흘리고 거품을
죽음을 물면서 밀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런 일을 하고 멍에를 벗는 행위 얼마나 편하고 좋았을까요? 그는 죽음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바울에게는 천국을 위한 항해였고 본대로 귀대하기 위해서 닻을 푸는 행위였고 이 땅에서 모든 힘든 멍에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출발이었습니다. 죽음을 보는 시각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시각이었고 믿는 자의 시각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시니어들 성도님께서 죽음을 바라볼 때 나의 베스트는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시각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조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광야를 걸어가도 주님의 축복이고, 또 우리가 기쁜 일을 만나도 축복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건강 주신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각을 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관계를 조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조정하라고요? 관계를 조정하라. 한 신학자는 성경을 바로 한 단어로 요약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을 요약하자면 관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느 날 계명 중에서 예수님께서 물었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성경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4계명은 수직적인 바로 하나님의 관계이고, 나머지 6계명은 수평적인 바로 이웃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아무리 부유할지 몰라도 부모 간의 형제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삶은 불행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바로 그것은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우리 교회 다니면서 가족과 이웃과 때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불편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관계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활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그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이, 또 부모지간의 형제지간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우 간에도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위대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관계에 아픔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완벽할 것 같았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도 관계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마가는 바로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이 얼마나 친한 줄 아시죠?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마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잘 나타나진 않지만 선교 여행을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바로 마가가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바로 열병이다라고 주석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만 알 길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교회에 집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딱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선교를 도중에 포기했던 마가가 딱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중요한 선교 가운데 포기했던 저 마가, 우리 선교팀을 어렵게 했던 저 마가, 쟤는 데려가면 안 됩니다 라고 딱 말했습니다. 바나바가 그랬더니 데려갑시다. 내 조카기도 하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하는 거 보면 모릅니까? 끈기도 없고 인내도 없고, 저 팀에서 저렇게 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데려가지 맙시다.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고, 그래 그렇다면 우리 바나바, 사울 서로 갈라지고 서로 각기 선교합시다 라고 하면서 서로 각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의 자리에 같이 올려주었던 그런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들이 다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을 때 바나바가 그를 추천해줬고 그를 격려해줬고 옹호해줬고 수없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나바였는데 이 마가 자신으로 인해서 그 두 영적인 거장이 심하게 다투는 것을 목격했던 그 마가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담임 목사님 둘이서 막 싸우는데 중간에서 이 사람 문제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소위 마가는 누구에게 찍혔느냐? 지금으로 표현하면 담임 목사님께 찍혔는데 찍혀도 아주 꽉 찍힌 것입니다. 맞습니다. 쟤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요 라고 찍힌 것이죠. 마가가 받았을 상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때에 천국 가기 전에 인생의 많은 것을 정리하고 조정하는 가운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 그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내 사역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관계에 깨어졌던 부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을까요? 있죠. 예수님 믿어도 바울처럼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의 깨어짐이 아니라, 관계는 깨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 줄 믿습니다. 깨어진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같이 큰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관계가 깨어지면 예배가 4부까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관계가 있으면 다른 예배 가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머, 저 양반 1부 오네, 나 2부 가야지, 아니 멀찍이 4부 가야지 해도 됩니다. 교회가 크면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관계 틀어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안녕하세요, 굿투시유, 할렐루야 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깊게 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사역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임원이 돼서 교구장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양무리와 함께 교구에 함께 들어가 보고 진실한 관계를 나누고 비밀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같이 가족끼리 날마다 만나다가 살을 맞대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관계는 반드시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접착제를 붙일 때 바로 양 대상체가 완전한 평면이면 잘 붙지 않는데요. 그래서 구두 수선방에 가보시면 어떡합니까? 구두와 구두가 딱 떨어졌을 때 사포로 양면을 서로 막 갈죠. 간 다음에 돼지표 본드를 갖다 탁 이렇게 바른 다음에 5분간 기다린 다음에 딱 붙어야지 정말 떨어지지 않게 잘 붙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약간 굴곡이 있고 울퉁불퉁해야지 더 단단하게 잘 붙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욱더 단단하게 기도하고 믿음의 시각으로 나아갈 때 붙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관계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서 회복하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원수 맺지 마시고 정말 깨어졌어도 다시 붙여주시는 주님을 믿고 틀어짐 없는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각을 조정하고 관계를 조정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조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필요를 조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조정해야 된다고요? 필요를 조정해야 됩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올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무엇을 부탁했나요? 겉옷과 책을 부탁했습니다. 가죽에 쓴 책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성경책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책과 겉옷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곧 죽을 사람이, 참수형을 곧 당할 사람이 무슨 성경이 필요하고 무슨 겉옷이 필요할까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바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의 동시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가 채워져야 되고 영적인 필요도 채워져야 되지만 육적인 필요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마무리하고 떠나면서 두 가지를 조정한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가 동시에 채워져야 됩니다. 영이 육신을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대로 육신이 영의 움직임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과 겉옷을 동시에 가져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원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건강도 소중히 해야 되지만 육적인 건강도 소중히 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소홀히 여기면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한 목사님 아시는 분이 있는데 당뇨가 심했어요. 당뇨가 심하고 얼굴빛이 막 검붉어지고 있는데 아무거나 막 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 페이스북이라는 그곳에 이제 사진이 올라왔는데 다리가 하나 올라오는데 다리가 하나 없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당뇨 때문에 아무거나 막 식사를 하다 보니까 다리를 잘라내게 되셨더라고요. 자, 그런 걸 보면서 목사님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이, 그러게 그 목사님 아무거나 그렇게 막 드시고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하면서 막 먹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육체의 건강을 돌보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왔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건강도 영적인 건강도 두 개 다 소중히 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잠시 쉼을 갖는 것도 기도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쉼 가운데 또 기도에 그 힘을 내기 위해서 그런 쉼과 육체적인 것들을 조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영육 간의 필요를 조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영적인 필요가 있고 동시에 육체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필요가 있는 그 육적인 요소만 찾고 있지만 우리는 영과 육이 다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고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관 이상 더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고 눌러서 흔들어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구하되 하나님의 또 채우심을 기대하면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면 영적인 것도 주시지만 육적인 필요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 관장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목자님들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주셨사오니 필요한 하나님의 영성도 주시고 예수님의 인격도 주시고 탁월한 실력도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든 것들이 조율있게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에서 프리츠 클라이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기에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좋고 멋진 바이올린을 찾아서 세계 악기상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한 악기상에서 너무나 마음에 드는 소리를 가진 바이올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진 금전으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올 테니까 이 악기를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고 좀 잡고 있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았습니다. 흥분한 마음으로 다시 악기상을 찾아가가지고 그 악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악기상의 주인이 그럽니다. 한 달 전에 아쉽지만 팔려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너무나 기다리고 오매불만 그것을 사기 위해서 기다렸었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팔아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갔는가 알아봤더니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라 한 부자가 악기를 수집하는 사람인데 취미로 그 악기를 덜컹 사간 것입니다. 주소지를 알아내서 그 악기 주인을 만나서 사정을 얘기하고 돈을 내밀어서 나에게 다시 팔아달라고 나에게 다시 팔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이미 돈이 많은데 뭐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많은데 안 팔겠다라고, 나에게는 그 바이올린을 팔지 않겠다라고 사정해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문 밖을 나가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랬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혹시라도 내가 살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악기를 한 번만 탁 연주 한 번만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그 악기 연주를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것을 허락하였고 연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부자의 허락을 받고 2년 동안 그리며 마음에 한시도 잊지 않았던 그 바이올린을 들고 이 프리츠 클라이서가
혼신의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주를 하는 동안 너무나 연주에 심취해서 했었고 땀이 범벅이 되었고 너무나 정열을 다해서 연주하였는데, 저기 서 있던 그 부자가 그 연주를 쫙 듣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걸어와서 그 악기를 다시 받아들고 다시 프라이츠 클라이서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 악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군요. 부자는 돈 한 푼 받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진정한 악기 주인에게 이 바이올린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고 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완벽한 연주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조율하고 조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연주를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냥 세상 길거리에 놔두는 그냥 음악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음악이 될 것이고,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음악이 될 것이며, 어려웠던 자들 일으키는 음악이 될 것이고, 갈라진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음악이 될 것이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음악으로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마음껏 연주할 수 있도록 이번 봄 새 학기에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조율하고 조정하시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